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점점 성찬의 그러한 형식들을 조금씩 그 달에 맞게 또 그 절기에 맞게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성찬 보좌를 우리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성찬을 보좌했잖아요. 오늘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같이 성찬을 보좌를 했어요. 근데 성찬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몇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리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성찬 보좌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그냥 이게 그렇게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다음에는 성찬 보좌 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그날은 절대로 어디 가서도 안 되고 아프셔도 안 되고 빠지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성찬 보좌를 여러분들이 임명이 되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괴롭힐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일들과 나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성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성찬보좌위원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건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성찬보좌위원들은 꼭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게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이 일을 잘 못할 때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꼭 이 사실을 꼭 알고 다음에는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안방호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방호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영역에서는 거의 최강의 전투력을 보이는데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자기 안방에서만 강하고 자기 안방 벗어나면 별로. 종종 이제 이게 스포츠에서 많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뭐 어떤 강한 적이 와도 팀이 와도 뭐 전투력이 강해요. 이기어요 막. 그런데 어웨이 경기,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죠,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그거를 일컫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리교 평신도 주일이 아까 장로님 말했듯 1979년, 올해가 48년이 됐어요. 감리교 본부에서는 평신도국이 생겼고, 그리고 각 지방에는 사회평신도부가 생기게 되죠. 48년이 됐어요. 왜 이거 했나 하면요, 벌써 1979년 그쯤 돼서 감리교는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도 눈이 뜨여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의 이 상황을 사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 성도들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그때 아시고, 그리고는 총회 때 우리 평신도국을 만들고 평신도주의를 만들고 사회평신도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평신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중반이 되면서,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 과연 이 평신도, 이 주일과 평신도국과 사회평신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향이 늘어났는가 하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방 호랑이가 됐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평신도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30대 이하로 보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한때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25% 됐거든요. 4분의 1. 그런데 그 4분의 1 되고 한 30년 지난 지금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평신도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높아졌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함을 쫓아가는 말과 행동과 실천들을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품고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도 동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안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만족.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모임에서 정말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1979년 일찍이 세상의 변화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역량을 넓히고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정했건만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바라기는 평신도 주일 48회를 맞이하여 우리 수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오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며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고 고통스러워하며 죄인이라 버려지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가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미가서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미가서는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던 주전 722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미가라고 하는 남쪽, 유다 남쪽 시골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냥 농촌, 소작농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왜 미가냐 하면 이때의 소작농들은 피부로 억압과 착취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왕들의 세금, 군인들의 강탈, 도적대들의 약탈. 이 소작농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정을 만듭니다. 법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검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발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들을 그런데 어디에서만 드러냈느냐?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했죠. 번제 어떻게 드리면 될까?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면 족할까? 아니면 내 아들이라도 불에 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와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갔어요. 자기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삶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시고 이제 오늘 청소한다니까 다 옷들 다 가져오시고 그래 내가 교회를 깨끗이 해야지 하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과 순간의 결정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오직 정의를 행하다, 아소트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를 말하는 거냐?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행하다 라는 말은 행동해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런데 삶 속에 행동을 안 해요. 왜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앞서 농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나 이때나 마찬가지 농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맨날 탈취당하는, 풍년이 오면 세금 많이 걷어요. 흉년이 오면 빚져야 돼요. 어떨 때는 땅을 팔아야 되고 어떨 때는 자녀를 팔아야 돼요. 땅을 한번 팔고 자녀를 한번 팔면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빚의 이자가 붙어 이자가 이자를 늘려 결국 빚만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농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물건을 살 때는요, 장사치들이 저울을 속여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자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왜? 부자들이 뇌물을 써서 재판관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매일매일 억울해요. 매일매일 가난하고요, 매일매일 더 못 살아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농부를 괴롭히는 사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아주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억울하게 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많이 언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욕심과 탐욕으로 정의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미가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정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 이웃을 합당하게 대우하라.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대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대우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건 이방인들도 해. 뭐가 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요구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 그러면 대부분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해라. 간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라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면 사랑했을까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데? 여러분, 분명히 옆에서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서 바로 그냥 가가지고 누가 더 그냥 싸우고 말이에요. 욕하고 치고받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제자들을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감정적으로?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 배반했어요. 다 도망가서 예수님 잡힐 때 한 놈은 자기 팔아먹고 한 놈은 자기 저주하고.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면 사랑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게 돼요. 왜? 그거는 여러분이 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세요? 얘가 사고 쳐서 속상해 죽고 말 안 들어서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이놈이 나를 칼로 찔러도 그래도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여러분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이 교회가 별로 좋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어리숙해 보여도, 실수하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라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제가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 위에 올라옵니다. 단 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그러면 사랑해요. 속상해도. 제사장도 마찬가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올 때, 올라갈 때, 하나님, 저놈은 저 집안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때려주세요. 저 집안은 하나님 속색여서요 복을 주지 마세요. 이러고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기도 하였고요. 그 생명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저는 가끔 대표 기도하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라와서 이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성소에 올라와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진짜 성도들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츠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행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조용히 같이 걷다.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 걸어가야 된다는 소리.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끄럽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어떨 때는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거는 동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동행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우선일술, 하나님의 화합과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하여서 분열과 분리를 시키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해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끄럽게 군 적이 성경에 있기는 있죠. 성전에서 장사할 때 그거는 못 참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다고 떨지 않으셨어요. 예언을 하신다고 떠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잡히시던 날 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잡으러 오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른 적 있으세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수모를 주고 모욕을 줄 때 소리 지른 적 있으세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로마 뜰에서 맞을 때 아프다고 여러분 소리, 신음소리도 크게 내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예수님 뒤를 바짝 쫓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왜? 내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시끄러움보다 조용함이, 안정적인 조용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용함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함으로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묵묵히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교회는 이러한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희망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리교회가 일찍이 평신도의 역량을 키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건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세상에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이었는지는 아니었는지,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류가 그러하기에 그 시류를 쫓아 살아가다가 이제는 세상에 욕을 먹는, 세상에서 주목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평신도 48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보다는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더 힘을 다하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자들, 소외되고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계층에 대하여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품을 수 있는, 마치 가늠하던 여자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문둥병자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월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봉독합시다. 미가 6장 8절 봉독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